수요밤 기도 모임 때마다요 사무엘상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삶을 보며 하나님을 읽는다라는 주제로 12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러 자기를 추격해온 그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총 3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요 추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러한 자기를 추격해온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복수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6절부터 22절 끝까지인데요. 그러한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은 다윗을 인정하는 사울이 등장하는 게 마지막 3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이 3개의 장면을 따라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줄거리를 따라 한번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요,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요, 다윗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울로부터 사울의 어떤 정권 아래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약 한 400여 명 되었다라고 앞선 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름의 한 무리가 형성되어서 다윗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윗 할 때 읽을 수 있는 어떤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으로 400여 명의 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는 아니겠죠. 물론 사울을 상대하기에는 적은 무리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400명이 우르르 어디 갔을 때는요 분명히 한 큰 무리가 움직이는 단위였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몰랐을 리 없었겠죠. 그죠? 사울 역시도 다윗 주변으로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중심으로 모여서 400여 명의 무리가 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고 있는 이 다윗을요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첩보를 들은 사울은요 다윗을 추격할 군사 3,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한 굴을 보고서요 사울이요 중요한 일을 봅니다. 3절 눈으로 보시면요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대변을 본다라는 완곡법입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뒤를 보러 갔다, 발을 가리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간 그 굴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숨어 지내던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찌되었든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당장에 그 주변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어둠에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모든 이 무기류들을 다 해제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본 다윗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이 아주 먹기 좋은 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차려져 있으니까 한번 해치웁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냄으로써 충분히 어느 정도 위협의 흔적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요 마음에 큰 불편함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대요?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6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그 정도 벤 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면요, 옷자락 그거 하나 벤 게 뭐 위협이라고 그 왕에게 해를 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이렇게 아주 작은 복수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아주 작은 복수일지라도 그 복수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손해를 입으며 삽니다. 손해 다들 입어보셨죠? 뭐 다양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의 손해도 있을 것이고, 뭐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손해 없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손해를 입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런 손해를 입게 된다면요, 보통은요 여러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필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내가 받은 손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손해를 상대에게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입힌 손해가 크면 클수록 이 복수는요 더욱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오늘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손해는요 아주 큰 손해였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손해였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거든요, 죽이려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로 한평생은 아니지만 도망자로 지금 피신하는 상황입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는요 미친 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살았고 주류에 있었다가 주류로부터 밀려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떡과 무기를 주었던 그 제사장은요 이후에 사울의 손에 보복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옷자락 정도, 그 옷자락 정도 베어서 위협을 준 것은요 굉장히 약소한, 복수라고도 할 수 없는 복수나 다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말을 듣고서는요, 야, 그렇다면 손해를 당했을 때 그럼 손해 당한 채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거냐?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손해본 상태로 네가 참아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정도 차원,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당한 처사입니다. 때문에 율법 안에서도 손해를 입었을 때 정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것을 넘어 사실 복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절대 복수나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때 다윗의 주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사울에게 복수를 하고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요,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요, 복수로 세우시거나 복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복수로 채우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아마 우리의 마음 깊은 한 곳에는요 우리의 삶을 복수라든지 보복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미 복수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왔으며 복수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이 말이 너무나 크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흔히 일어나는 복수로는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미움이나 분노.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나 분노는요 사실 저희 일상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복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미움과 분노의 이 대상, 가장 큰 대상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이 친구들이 얼마나 화나게 하고 얼마나 열을 받게 하는지 맨날 화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화나 있습니다. 아들들을 대할 때 이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 이미 차 있고 몇 번 콕콕 찔르면 팍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들이 저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복수 아닙니까? 이 미움과 이 분노. 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너!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저에게 입힌 이 피해에 대해 분노하며 미워하는 것, 그 복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나 그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끼친 나를 건드린 상대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며 그 상대를 밀어내는 것, 그 상대를 볼 때 표정과 말투부터 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하는 복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치하시거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요 이러한 복수가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이미 분노의 게이지가 이미 차올라서 우리를 향해 막 그 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수를 해서 그 상대의 삶과 태도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요. 복수를 가지고서는요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복수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눈에 드러나게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에 다윗이 괜히 불편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것 같고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대가 된 거니까. 그러자 그 불편한 다윗을 향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복수가 사울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수의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용서와 불쌍히 여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과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복수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엔게디 사건 외에도요 다윗은 이 상황을요 똑같이 또 10광야에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이런 식으로 복수하지 않고 보내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은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모두가 그리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이 기록된 이 내용을 읽는 이스라엘 유대인 모두가요 엔게디 광야에서와 10광야에서 그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윗은 복수하는 왕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수하지 않는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어. 그 왕을 통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복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이 다윗의 스토리가 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시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수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요 복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우리들을 향해 복수가 아닌 도리어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에게 해를 가한 우리들을 향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와 긍휼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 사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16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16절부터 이 19절의 이 내용은요 굉장히 따뜻한 내용인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표면상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만 들어서는요 사울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사울이 또다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 들어옵니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말로는 굉장히 청산유수였지만요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요 사울과 같이 이렇게 예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마음을 따라 복수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변하지 않는 이러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할,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밤 사이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취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깊이 맛봄으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
깨지는 기도를 하는 게 이 고난 중간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의 처남이요, 제 처남이 있거든요. 제 처남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같이 있는데, 제 처남이요, 가족 톡방에, 가족 단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에 이런 감동적인 글을 올렸어요. 저의 큰아들 이름이 진유인데, 진유가요, 제 처남이 주일 예배 마치면 진유랑 항상 같이 놀아줘요. 근데 진유가 삼촌이랑 목욕탕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도 뭐 어디 갈래 했더니 목욕탕 가고 싶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목욕탕 가는 길에 이제 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대요. 참고로 진유는 6살입니다. 6살 아이랑 제 처남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진유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삼촌, 근데 그거 알아요? 뭔데? 그랬더니 저 삼촌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삼촌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제 처남이 너무나 막 감동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삼촌, 제가 삼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삼촌 생각을 해요. 이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족 톡방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이 내용이 우리가 복수로부터,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진짜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매일매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느 기독교, 어느 종교에서 신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을 사랑한다면 고난 받으라고 말하지, 신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 받았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유가 삼촌에게 했던 이 말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좋아한다. 진짜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안에서요, 우리도 이렇게 그분을 향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아시죠? 우리도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요,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그 긍휼로 가득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해 있는 사랑이 깨짐으로 상대를 향한 용서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